어, 요즘 아픈 분들이 자꾸 생겨서 어, 하나님께서 저를 더 기도하게 만드시려고 그러시는가 보다라고 하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민수영 집사님도 조금 많이 어지럽고 계속 구토 증상이 나타나서 출근을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 있습니다. 아까도 카톡을 조금 주고받았는데 조금 많이 어지럽고 구토가 나고 해서 아무것도 먹지 못해서 계속 그 집에서 있노라고 그런 이야기를 전해 들었습니다. 요즘 계속 코로나다 뭐다 해서 또 아프셨고 또 여러 가지 환절기여서 그랬는지 어쨌든 많은 분들이 조금 몸이 연약해져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그런 기도들을 종종 하시는 것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제 53주년이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50년 전에 50여 년 전에 이곳에 교회를 세우신 목적을 잘 이루어 갈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그런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곳에 우리 교회를 세우신 이유와 목적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곧 우리 인생의 목적이기도 하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오늘날 우리들이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목적을 망각하고 살아가는 것은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을 종종 해보게 됩니다. 교회를 세우신 목적은 우리를 모으신 목적하고 같은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무엇 때문에 모으셨는가라고 하는 것이지요. 이 목적을 잃어버리면 비본질적인 것에 열심을 내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교회를 인생의 안식처 정도로 생각하는 분이 있습니다. 교회 오면 마음이 편해서 교회를 오신다는 분들이 적지 않기 때문입니다. 어떤 분들은 천국에 갈 때까지의 어떤 정거장처럼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는 것 같습니다. 이제 티켓을 끊어놓고 천국 티켓을 끊어놓고 마치 역에서 대기하는 사람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인간관계에 목말라서 오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외에도 교회를 오는 목적이 참 다양하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어떤 학자가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공무원의 숫자는 절대로 줄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왜 공무원의 숫자가 줄어들지 않을까? 공무원은 하나의 조직이 생기면 그 조직이 생긴 이유는 어떤 일을 하기 위함인데 그 조직이 생기고 나면 조직을 위한 조직이 만들어지고 조직을 계속 존속하기 위해서 일을 하기 때문에 그 조직이 없어지지 않고 그 조직에서 일하는 사람의 숫자도 절대로 줄어들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이죠. 저는 교회도 이와 같아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모으신 이유, 교회를 세우신 이유, 그 이유가 있는데 그저 오늘날에는 교회라고 하는 조직을 유지해 가기 위해서 교회가 존재하고 우리들이 모여 있는 것과 같은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앞에서 언급한 것들이 신앙생활의 부수적인 것들이기는 합니다. 그 얘기는 이것이 본질이 아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죠. 그런데 본질이 아닌 부수적인 것들을 많이 하다 보면 거기서 다툼이 생기게 되고 교회 안에서 일어나지 말아야 할 일들이 자꾸 발생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서로가 목적이 다른 사람들이 모여 있으면 각자의 목적을 추구하느라 다툼이 생길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처럼 우리의 각자의 삶이었고
되든지 아니면 공동체로 모이게 하신 이유는 하나입니다. 우리는 우연히 모이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 모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하나의 목적을 향하여서 나아가야 합니다. 이 하나의 목적을 향하여서 나아가기 위해서는 서로의 차이나 서로의 다름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차이와 다름이 아니라 하나의 목적을 이루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근본적이고 본질적인 목적이 무엇인가? 우리 삶의 목적은 무엇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모으신 목적은 무엇인가? 오늘 12절부터 18절까지 계속해서 반복해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곧 복음, 예수가 전파되는 것이라고 명확하게 확실하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12절에서 18절의 말씀에 보면 여러 번에 걸쳐서 계속해서 반복하는 것이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되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어떤 이들은 시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겉으로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한마디로 정의한 것이 뭐냐면 16절의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가 사도로 세워진 이유를 아주 명확하게 진술하고 있지요.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해서 세우심을 받은 줄을 알고 라고 하는 것입니다. 목적이 불분명하거나 목적을 잃어버리면 차이가 커 보입니다. 목적이 불분명해지면 자기가 하는 일이나 남이 하는 일들, 특별히 남이 하는 일들이 조금 무가치해 보이고 무의미하게 보이고 무미건조하게 그렇게 보입니다. 뿐만 아니라 내가 하는 일들도 이 목적과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하찮은 일처럼 생각될 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좌절하기도 하고 절망하기도 하고 다른 사람의 삶이 하찮아 보일 때 아니면 쓸데없이 보여질 때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판단하고 정죄하는 일들이 많이 있죠. 그러나 우리가 무슨 직업을 가지고 있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그것은 그렇게 중요한 일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그 모든 일들이 우리에게 주어진 직업이나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일들이 주를 드러내고 주의 영광을 노래하고 또 주를 전파하는 일과 연결되어 있으면 세상에 이보다 더 귀한 일이 없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 정 목사님께서 찬양을 인도하시면서 필리핀 선교 여행에 다녀온 이야기들을 하셨는데 그곳에서 되어진 일들, 바탕가스에 있는 50주년 기념 교회뿐만 아니라 이 빈민촌에 있는 성도들의 모습을 통해서도 깨달을 수 있었던 것은 처지와 형편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웃음이 있고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었습니다. 어떻게 그들은 그런 환경 속에서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을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오직 단 한 가지입니다. 그들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연결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어져 있기 때문에 하루 한 끼밖에 먹지 못하는 그 삶도 참 소중하게 여겨지는 것이죠. 소망이 있다라고 그렇게 믿어지는 것입니다. 반대로 이 목적이 흐려지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연결되어지는 일들이 흐리멍텅해지거나 아니면 아주 멀어지게 되면 아무리 좋은 것을 먹고 마시고 호사한다 하더라도 웃음도 없고 기쁨도 없고 감사도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드러내기보다는 자신을 드러내는 데 여념이 없게 되지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사도 바울은 지금 로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육체적으로 수용 생활을 감당할 만한 그런 체력이 전혀 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그는 오히려 감사하고 기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감옥에 갇혀 있는 것, 매임을 당한 이것으로 인해서 복음이 전파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연결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는 감사하고 있는 것이죠. 그의 주변 환경과 조건 때문에 감사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 되게 하는 그 목적, 그것과 연관이 있기 때문에 그는 감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을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사람들은 이번 기회를 통해서 그동안 사도 바울의 영향력 아래에서 자기들의 영향력을 마음껏 발휘하지를 못했는데 자기들의 영향력을 발휘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파하는데 더 열심을 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을 사랑하고 아끼는 사람들은 사도 바울의 빈자리를 채우기 위해서 또 열심을 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찌 됐든지 간에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히지 않았다고 한다면 시기하고 질투하는 사람들이 열심을 내지 않았을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에. 또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히지 않았다고 한다면 사도 바울의 빈자리를 채우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의 매임을 통해서 시기함으로 질투함으로 더 열심을 내서 예수가 전해졌고 사도 바울이 매임을 통해서 그동안 사도 바울의 빈자리를 채워야 될 이유가 없어서 열심을 내지 않았던 사람들도 그 빈자리를 채우기 위해서 열심을 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신을 시기하고 질투하느냐 아니면 자신을 사랑하느냐에 따라서 그의 마음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를 질투하고 시기하는 사람들 때문에 막 마음이 힘들고 절망스러워서 이제 그만할까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으로 인해서 이 사람들을 위해서 뭔가를 해야 되겠구나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바로 예수가 증거되고 나타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자신의 매임이 그렇게 사용되고 있으니 감옥에 있는 것조차도 감사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이죠. 그는 사도행전 20장 24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옛날 어른들이 하시던 말씀이 생각이 납니다. 저도 어린 시절에 한 10살 때까지 시골에 저기 지방에서 생활을 했었기 때문에 농사를 짓는 분들이 주로 사용하는 그런 말씀이셨는데 마른 논에 물 들어가는 것과 자식 입에 밥 들어가는 것이 제일 보기가 좋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것을 종종 들었습니다. 농사일도 그렇고 자식을 키우는 일도 그렇고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그런데 그 모든 힘겨운 일들을 감내하고도 남는 이유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자식의 입에 밥이 들어가는 것. 그거 하나 때문에 참 좋고 행복하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저는 신앙의 원리도 같은 것이다라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어려운 삶의 상황들 속에서도 행복하고 참 기쁘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인 것이죠. 사도 바울의 이 매임은 이 빌립보 교회에만 이런 변화가 착한 마음이든 나쁜 마음이든 열심을 내는 이런 변화가 일어났던 것이 아니고 사도 바울이 지금 처해져 있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들이 일어났습니다. 이것이 자신의 매임이 또 다른 전도의 기회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의 군인들이 사도 바울을 감옥에 가두어서 지키고 있었지만 사실은 거꾸로 생각해 보면, 다른 측면으로 생각해 보면 사도 바울이 그들을 가두어 놓은 것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죄수로서 24시간을 간수와 함께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이게 영화 같은 데 보시면 어떤 범인을 잡으면 어떻게 합니까? 도망가지 못하도록 경찰관의 손에 수갑을 하나 채우고 죄인의 손에 수갑을 하나 채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24시간 동안 내내 그런 형태로, 그 당시에 수갑은 없었겠지만 그런 형태로 지내야 했었습니다. 근데 한 사람하고 24시간을 지내는 것이 아니라 네 사람이 6시간씩 그렇게 사도 바울의 곁을 떠나지 않고 같이 있도록 되어져 있었던 것이죠.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이보다 더한 절호의 기회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들이 원하든 원치 않든 사도 바울 곁에 하루에 6시간씩 네 사람이 붙어 있어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때 사도 바울이 무슨 얘기를 했겠습니까? 6시간 내내 예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자기가 경험했던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들을 계속 하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이 감옥에 들어오지 않았으면 만날 수 없었던 사람들입니다. 어떻게 사도 바울이 감옥에 들어가지 않았는데 간수들을 만날 수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그들 중에 여러 사람들이 뭐가 됐다고요? 예수를 믿는 사람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사도 바울이 이제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 사도 바울을 신문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고위 관료들입니다. 불러서 물어봤을 거 아닙니까? 너 왜 붙잡혀 왔느냐고 물어봤을 것입니다. 그랬더니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나는 죄를 지어서 온 것이 아니고 예수를 전하다가 왔다. 그리고 내가 전하던 예수는 이런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끊임없이 그 관료들에게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로마 교회는요, 성도들 중에 노예들도 많이 있었지만 귀부인들과 고위 관료들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지금 가이사, 오늘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기록하고 있느냐면,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다. 그런데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더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하게 전하게 되었다. 그러니까 지금 간수들과 고위 관료들과 함께 사도 바울이 예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난 이후에 이 사람들이 어떤 확신을 가지게 되었느냐 하면, 사도 바울은 지금 죄인으로 이곳에 들어와 있는 것이 아니고 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분이구나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이 사람들이 오히려 더 겁없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루에 만나는 모든 사람들과의 만남은 쓸모없는 만남이 없는 것이죠. 우리가 그 사람하고 무슨 이야기를 주고받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요. 내 삶을 통해서 그 사람에게 어떤 것을 나타내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 간수나 고위 관료들이 사도 바울에 대해서 좋지 않은 시선으로 처음에 바라보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막상 만나보고 이야기를 들어보니, 그리고 그의 삶을 보니, 이 사람은 죄인이 아니구나, 나쁜 사람이 아니구나, 그리고 이 사람이 나에게 이야기해주는 이 이야기가 참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확신하게 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오늘날 교회에 대한 시선이 얼마나 안 좋습니까? 그런데 정작 개인적으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보니 그 사람과 이야기를 해보니 그 사람의 삶을 들어보니 그 사람의 믿음의 이야기들을 들어보니 그 사람이 말하는 것이 전하는 것이 참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내가 이제 너에게 들은 것 이제는 나의 것으로 내 복음으로 내 입으로 전하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빌립보서 4장 22절의 말씀에 보면 모든 성도들이 너희에게 문안하되 특히 가이사의 집 사람들 중 몇이니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가이사는 황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로마의 황제의 휘하에 있는 많은 고위 관료들 중에 믿는 사람들이 생겨났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 사람들이 빌립보 교회에 복음으로 문안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힌 것은 호박이 넘굴적 굴러 들어온 일입니다. 그동안 열심을 내지 않던 사람들도 열심을 내게 되었고 그곳에 만나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던 고위 관료들과 간수들, 군인들 이런 사람들이 도리어 예수를 믿게 되는 결과를 낳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만약 사도 바울이 죄수가 되지 못했다고 한다면 만날 방법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로마 황제가 살고 있는 성의 고위 관료들을 어떻게 만날 수 있었겠습니까? 우리는 주로 상황 탓, 형편 탓을 참 많이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상황과 형편은 어느 편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집니다. 디모데전서 4장 4절과 5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은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재수없어 라고 생각되어지는 그런 사건들까지도 하나님의 말씀과 연결되어지고 기도로 하나님께서 그 일을 통해서 어떤 일들을 이루어 가실까를 기대하게 되면 아무것도 버릴 것이 없고 다 감사함으로 받게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육체의 질병일 수도 있고요, 경제적인 어려움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다른 어떤 사건, 사고일 수도 있겠습니다. 우리는 사도 바울을 보면서 사도 바울 참 힘들고 어렵겠다. 다른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맨날 비방하고 어렵게 하니 얼마나 힘들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사도 바울은 전혀 그렇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당시 이 빌립보 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교회들이 다 사람들마다 다양한 목적과 생각들을 가지고 모였기 때문에 어려움들이 많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이 부분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이 사도 바울의 매임을 통해서 어찌 되었든 사람들이 각자의 관심과 목적을 위해서 일하다가 갑자기 나쁜 마음이었든 좋은 마음이었든 한 가지의 목표를 향해서 마음이 모여지게 되었고 생각이 모여지게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교회는 다양한 사람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그리고 저마다 처한 환경이 다 다르고 생각이 다르고 감정도 다릅니다. 우리가 교회 공동체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이 왜 없습니까? 행동이 계속 눈에 거슬리는 사람은 또 왜 없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교회가 나아가는 방향이 내가 생각하는 것과 많이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모든 모습들을 통하여 예수가 전해지느냐, 그렇지 않으냐. 그 모습을 통해서도 예수가 전해진다면 그것은 참으로 아름답고 놀라운 일입니다. 내 눈에 거슬리고 내 생각과 다르다 할지라도 그것을 통해서 예수가 전해지는 것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기쁨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게 될 때에 우리 인생에서 만나는 수많은 걸림돌들은 디딤돌이 됩니다. 여러분, 같은 돌이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걸림돌이 되고 어떤 사람에게는 디딤돌이 됩니다. 토마스 칼날이라고 하는 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길을 가다가 돌이 나타나면 약자는, 그러니까 약한 사람, 그 사람은 내 앞에 걸림돌이 있네 라고 말하지만 마음이 강한 사람은 내 앞에 디딤돌이 있구나 라고 그렇게 생각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요셉의 이야기를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만약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가지 않았다면 이집트에 들어갈 수 없었을 것입니다. 만약 보디발 장군의 아내의 무고가 없었다고 한다면 감옥에 갇힐 일도 없겠죠. 감옥에 갇힐 일이 없었다고 한다면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을 만날 일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 두 사람을 만나는 일이 없었다고 한다면 요셉은 애굽왕 바로를 만날 일은 더더군이 없었겠죠. 요셉의 인생 앞에는 모든 것이 다 걸림돌이었습니다. 형들도 걸림돌의 역할을 했고 보디발 장군의 아내도 걸림돌의 역할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술 맡은 관원장, 떡 맡은 관원장, 이 사람들도 이 사람 중에 술 맡은 관원장이 다 같이 복직이 되었는데 오랜 세월 동안 요셉을 잊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그 모든 인생의 걸림돌들을 그 다음 단계를 향한 디딤돌로 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위기라고 하는 말을 그렇게 풀어서 설명하기도 합니다. 위험하기는 하지만 기회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위험을 감수하지 않고 기회를 얻는다라고 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지금은요, 뭐랄까요, 아주 입지적으로 옛날에 뭐 삼성이나 현대나 이 정주영 회장이나 이런 분들처럼 그런 성공한 인물들, 신화적인 인물들이 나오는 것이 불가능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성공하게 된 이유는 그들의 어떤 동물적인 감각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삶에서 채택된 능력들도 있겠지만 그만큼 큰 위험이 도사리고 있었을 때였기 때문입니다. 위험이 큰 만큼 그것을 잘 디딤돌로 삼으면 훨씬 더 많은 이익을 낼 수 있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의 삶에 지나온 세월 동안에도 수많은 걸림돌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발걸음을 그 걸림돌을 디딤돌로 삼아서 여기까지 이끌어 오셨습니다. 앞으로의 인생 속에서도 수많은 걸림돌들이 우리를 넘어지도록 하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걸림돌로 보지 않고 디딤돌로 보셔서 나에게 상처를 주었던 어떤 사람, 이런 사람들을 오히려 디딤돌로 삼아서 더 성숙한 믿음으로 나아가고 그 성숙한 믿음을 통해서 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는 복된 믿음의 여정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주께서 우리로 하여금 발걸음을 주님을 향하게 하여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생각이 주님을 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발걸음의 끝에서 우리를 불러 모으시고 우리를 예배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섭리와 계획과 목적을 깨달을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 앉아 있는 것은 그저 나와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 많은 이들이 이러저러한 걸림돌로 인하여서 이 자리에 나오지 못하고 수많은 염려와 걱정과 근심들로 인하여 이 자리에 나오지 못하고 또 그들이 잊어버리지 말아야 할 목적을 잊어버려 또한 주님 앞에 나와 모이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셔서 목적을 확인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을 더욱 하나님되게 드러낼 수 있는 기회들을 허락하여 주시오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는 여러 가지 걸림돌에도 불구하고 주님 앞에 나온 이 발걸음들, 앞으로의 모든 삶의 여정들 속에서도 수많은 걸림돌 앞에 걸려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디딤돌로 삼아 아버지는 더욱더 도약하는 믿음의 성숙과 기쁨과 감사가 넘쳐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교통하심이 오늘 주님 앞에 모여 다시 우리를 부르신 목적,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을 새롭게 함으로 삶의 여러 가지 걸림돌로 말미암아 넘어지지 아니하고 온전히 우리를 부르신 목적을 향하여 달려가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와 가정과 일터와 사업장들 위에 만나는 모든 사람들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주를 닮아 갈 수 있도록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